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을 읽습니다. 우리 14장을 읽을 때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믿음에 거하라고 하는가? 여기 거한다는 이 단어가 머무른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라. 또는 계속하라. 이 믿음을 한 번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헬라어 성경에서 거한다는 단어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제자들 이렇게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교인,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전도사 목사가 돼서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우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리고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아주 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특징은 제자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잘못 해석을 해서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으로만 관심을 갖는데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때는 모였지만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면 초대교회는 전부 제자들이 가정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입니다. 물론 13장과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특별히 이 선교의 무대가 땅끝,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난 땅끝 이방인의 도시로 선교의 무대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최초로 세운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 또 그 교회에 사역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으니 이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와 같은 교회를 또 세울 것을 임명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두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 3장에 보면 부정한 때와 긍정한 때를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할 때가 있다. 병들었을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또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환경이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이냐 긍정적인 환경이냐.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은 긍정적인 환경만을 바라보고 그 환경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긍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믿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거하라.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본문을 조금 우리가 살펴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입니다. 많은 지역이 있는데 특별히 14장에서 소개하는 루스드라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중요하냐? 다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어디에다가 전합니까? 유대인이 없는, 정말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곳, 그것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1절과 2절을 좀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어디를 가든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성인 남자라고 하면 연령적으로 12살 이상 된 남자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회당 있는 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지금 이런 환경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환경이 부정적인 요소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고와 가난과 생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8절과 10절입니다. 루스드라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만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없습니까?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그것과 동일한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루스드라, 회당이 없는,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 지역에서 어떤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가 오늘 루스드라에서 전혀 생소한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본 후에 그들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15절입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믿음은 뭡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된 사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스스가 나타났다.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바울을 향해서는 허메가 나타났다. 이 허메는 스스의 아들을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웅변의 신을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벌떡 일어선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 제우스가 나타났구나.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가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엎드려서 당신들이 신이요. 그리고 막 화환을 가져오고 바울과 바나바를 공경합니다. 그때 이 헛된 일을 버려라. 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성품의 사람이야.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선호합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뛰고 달리고 예수님 찬양 그러는 걸 참 좋아하죠. 그런데 한쪽에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마치 신처럼 환대를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돌매질을 했든지 바울이 죽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는 끌어내쳐버린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고, 그런데 한쪽에서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지금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가 아니고 허메가 아니고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니고 우리는 다만 너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부정적인 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믿음에 거하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좋은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아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때일지라도 이 믿음에 거하라. 어떤 믿음?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려보낸다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그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천성문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천성이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때보다는 부정적인 환경을 더 강조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와 능력이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 거하라.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까지 환난 능히 이기리라.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환난 중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오늘 온종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만 이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 20만 명의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기도하기만 해도, 찬송을 불러도 다 가두어 버리는 그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도 속히 이 환난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이 하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이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이 어려운 것, 이 고통스러운 것,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괴로운 것, 주님 앞에 아뢰고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보다는 주님이 이기신 부활과 영광의 길만을 사모하며 그 길에 서기를 원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미숙한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내 발로 일어나 서라 말씀하고 그가 일어섬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통해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이렇게 칭송받을 때에 우리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우리를 칭송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시오. 분명히 복음을 전했던 이 놀라운 믿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에 거하기를 저희들도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지혜로 채우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